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따로 극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흔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만 중시하고, 왜? 깨달음은 바로 극락이 됐으니까. 깨달음만 중시하기 믿음과 바로는 왕생을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선정쌍수다. 나는 선정쌍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실속을 따져보면 완전히 선도 없고 정토도 없다. 무선무정토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확설대오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유선, 유정토, 유가를 잘 새겨봐야 돼. 유라는 것은 참선만 한다 해가지고 내가 선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선에서 깨달았을 때, 확설대오를 했을 때, 그때가 유선, 선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선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토가 있다는 것은 그냥 연불만의 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바론이 있는 사람이 정토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바론을 갖추고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참선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진실로 확철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건가? 그들은 오직 참구만 중시한 까닭에 드디어 서방 정토의 의정 장엄들을 전부 마음으로 회개하다 보니 믿음과 바로로 왕성을 구하려는 생각은 추구도 없게 되며 비록 연구를 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연구의 이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정토의 종지를 모르고서 자의식대로 정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과 바로로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마음에 극락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이 마음의 극락이 태어나면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구의 이치와는 이제 상반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이들은 말을 넣고서 이걸 내가 하는 게 실상 연불이야. 나는 차원 높은 연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비록 모든 법의 근본이 되지만 업장이 붙은 법무들이 어찌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은 법신대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신대사. 법신을 증득한 이런 분들. 그냥 내가 깨달았어 해가지고 법신을 증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실상을 증득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뭐 드러나지 않은 분들 중에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이렇게 실상을 증득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일품의 무명을 깨뜨리게 되면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부처님의 몸을 납두셔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생겨나야 이것을 이제 실상을 증득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 참선도 의지할 수도 없고, 왜? 참선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를 끊지 못했으니까. 참선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정토를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게 믿음과 바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정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착각을 하면서 나는 선정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의지하여 설사 확철되어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호급, 그러니까 이 번뇌, 특히 이 삼계의 견사번뇌를 다 끊지 못하였다면 생사를 끝마칠 수가 없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일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선방에서 몇 신을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미혹을 못 끊으면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아직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연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찬성만 고집하는 자들은 항상 서방 정토와 무량과 무량수를 전부 다 자신의 마음으로만 돌리지만 자신의 마음은 단지 그때 그 이름만 고집할 뿐 마음의 실체는 증득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극락세계야. 내 자성 자체가 아미타불이야. 얘기는 하지만 단지 하나의 자기 그때 이름만 고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서방 극락세계는 내 마음 밖에 있다 그러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내 자성 밖에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락왕생하려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마음 밖에 법을 구하는데 신내 마음 밖에 법을 구한다. 이것은 삿된 길이다. 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 밖에 정토로 왕생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헛된 이름만 고집할 뿐이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실체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물에서 마음속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한다. 이런 마음만 있는 사람들은 서방의 부처님은 간이 없으면 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종을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과 발언으로 부처님한테 감을 주지 않으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락은 10만원 불교 극락 부정하면서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헛된 육진 연령의 그 집착한 이 마음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극락이 왕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감이 없기 때문에 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왕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찰나찰나 즐거움을 알으셔야만이 뭐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부처님은 인류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없으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은 부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개인마다 모든 종에 다 부처지만 우리 범부들이 갖고 있는 불성 자체는 번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신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증득을 해야만이 우리 자성이 개발이 돼야만이 그 신통과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업력 속에 똘똘 갇혀있는 우리 중생들은 이름만 붙였지 범부 다 범부들이에요. 그냥 범부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처다 하면서 나는 부처니까 뭐 어쩌다 그런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높고 수승한 법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꾀부리다가 이를 망치고, 나는 수승한 법만, 그것은 이제 연불은 학은기들이 하는 거야. 나는 참선해가지고 반방 깨달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극락임을 증득해야지. 뭘 저기 저 10만원 돈부터 왕생하려 하냐. 이런 사람들 꾀부리려고 하다가 이를 망친다는 거. 위로 오르기를 바라는 돌이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왜? 극락 왕생도 못하고 번뇌도 못 끊고 다시 윤회를 하게 됐다. 윤회를 하게 되면 꼭 이제 반드시 또 사막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내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유능한 중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저 단박에 부처가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막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높이 오르기를 바라는 돌이 아래로 떨어지고 만나. 그런데 지식들은 사람들로부터 원흉하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절대 이와 같은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이 이치를 알고 있지만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건 학문이라 하니까 저 스님도 좀 학문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선을 얘기하면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잖아. 들어보면 이 스님 진짜 많이 알고 진짜 대단하시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가지고 이것을 알면서도 선수시키라는 분들도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김광대사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런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지만 요즘은 뭐 더 하겠죠.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상적광정토라는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토가 전부 다 상적광정토예요. 사를 떠나서 따로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적광정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온갖 장목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누리는 부처님의 경지라는 거예요. 절대 뭐 극락세계 치고 나 금 같은 거 싫어하는데 극락세계가 또 금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근원이 다 우리의 마음에, 앞에서 얘기했죠. 상락아성의 공덕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배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집착도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 은, 유리, 보배들도 다 설법할 수가 있어요. 무정설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극락세계의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법신이 화신으로 납두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진도 나가니까. 사림이라 또한 극락세계에는 7겹의 난간이 있으며 7겹의 그물이 들이고도 7겹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본율이 발휘되는 4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두루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한 보배의 연못 가운데는 큰 풀에 피만한 연꽃이 수없이 피어 있는데 푸른 곳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오고 누른 곳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꽃에서는 하얀 광채가 나는데 지극히 미묘하여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69쪽에 아시죠? 앞에서는 거주처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지금은 태어나는 곳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보배의 연못은 금, 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바색의 흙, 돌과는 다르다. 우리 사바색에서는 금, 은이 엄청 귀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땅이에요. 그냥 흙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금, 은을 가지고 진짜 살인도 하고 금은을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극락색이 땅 자체가 금은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욕심내겠어요? 그 손에 빠진 것은. 그렇죠? 그리고 극락색의 이제 8공덕수를 봐요. 첫째는 맑고 깨끗하다. 이 색의 혼탁한 것과 다르다. 극락색의 물은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오염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물을 보면 아주 맑았었는데 요즘에 맑은 물을 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중생들의 마음이 탁해졌기 때문에 마음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의보 환경 자체도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듯이 앞으로는 점점 심하면 심했지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이 간겁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수명과 복과 모든 것이 다 줄어드는 시대예요. 간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인간들의 수명이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길가에서 자라는 풀도 그냥 뽑으면 살인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그냥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살벌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기 싫으면 금생에 바로 왕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맑고 시원하여 이 색이 차거나 뜨거운 것과 다르다. 맑고 시원하다고 했는데 그 물은 어떠냐면, 근데 나는 시원한 것을 좋아해, 찬 것을 좋아해. 그러면 물이 바로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저 뜨거운 물을 좋아해, 그 온천처럼 뜨거운 물을 좋아해. 그러면 물이 바로 뜨겁게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그 물이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색의 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색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극락색에는 8공덕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달콤하고 향기로워 이 색이 짜고 싱거운 열등한 맛과 다르다. 그 물을 마시면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림, 목마르거나 굶주림 생각도 안 나고. 그 넷째는 가볍고 부드러워 이 색의 무거운 것과 다르다. 우리 사바색의 물은 무겁잖아요. 돌려요. 근데 그 색의 물은 엄청 가벼워요. 또 윤태가요, 이 색에 썩어서 냄새나거나 퇴색되는 것과 다르다.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극락색의 물은 썩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절대 냄새 나는 게 없거든요. 냄새가 난다면 향기가 나지, 절대 그런 악취를 풍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고 부드러워 이 색의 급하고 세찬 것과 다르다. 묵살이 세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평온하고 부드럽다는 건 일이. 일곱째는 허기와 갈증을 없애주니 이 세계의 설고 찬 것과 다르다. 물만 마시면 이제 허기와 갈증이 해소된다. 허기와 갈증이 있을 일도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극락세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보면 거의 보면 이 팔공덕수를 한번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마시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털구멍에서 막 향기가 나고 이런 갈증이라든지 허기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째는 육근을 빌려주니 이 세계의 육근을 손상시키거나 원하지 못할 뱀이 생기게 하고 침몰하게 하는 것들과 다르다. 우리 여기에서는 물에 빠지면 수영할 줄 모르면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이 무릎까지 오라고 하면 물이 무릎까지 가고, 아니면 이 가슴까지는 가슴까지, 아니면 이 몸 전부 잠기게 생각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전혀 호흡에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호흡이 전혀 장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빠져 죽거나
뭐 우리 육군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우리 사바세계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 속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계의 물이 포괄되거나 범람하는 것과 다르며 연못의 밑바닥이 오직 금모래일 뿐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더러운 진흙과 다르며 계단과 도로가 4가지 보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세계의 벽돌과도 다르다. 성도의 층계를 개라고 부르고 평탄한 길을 도라고 부르며 지붕이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라고 하고 높은 누를 각이라고 부른다. 칠고로 된 누각은 이 세계의 흙과 나무에다 단청을 한 것과는 다르다. 누각은 거주하는 곳이면서 거패를 여는 장소이다. 단지 보배의 연못의 연꽃 동무리가 펼쳐지기만 하면 곧 시방의 언덕에 올라 법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상한 상상만 해봐요. 진짜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죠. 여기에 이제 단청이라고 있는데 우리 이제 특히 한국 불교를 보면 사찰 보면 전부 단청을 해놨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비구니 스님을 만나, 그 스님이 이제 왕생하셨어요. 작년에 왕생하셨는데, 젊었을 때 지성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명구를 가게 됐대요. 명구전이고, 명구전이라고. 그 시방전을 이렇게 봤는데, 명구 세계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단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누가 단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연꽃수레는 전륜성광의 금수레의 크기가 40리가 되는데 이것은 잠시 가장 작은 것을 들어 말하는 것이다. 만약 관물의 수가 무량수에 의가하면 그 크기는 사실상 헤아릴 수가 없는데 동부터 중생들의 몸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전륜성광의 수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륜성광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타게 되면 사천하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녀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금륜성광 같은 경우에는 사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이 남성부수 뭐 이게 동방, 서방, 북방, 이 남방까지 해서 다 다스리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러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교통수단이 금수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화륜은 이제 극락세계 이제 연꽃을 얘기하는 연꽃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연꽃의 푸른색은 우발라라 부르고 노란색은 구물두라 부르며 붉은색은 발두마라 부르고 흰색은 분달이라고 부른다. 이제 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몸에는 빛이 있으므로 연꽃 보물이 역시 빛이 있다. 그러나 극락세계 연꽃의 빛의 색이 무량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간략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4가지 색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반세계 중생들 흔히 잘 아는 이 4가지 색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사실상은 엄청난 색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4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미묘향결은 연꽃의 4가지 덕을 간략하게 찬탄한 것이 체질은 있으나 첫 번째 2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형상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은 그런 일반적인 거친 형상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미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고 하고 자자하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묘라고 하고 일반적인 우리 보통의 형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오진도 아니므로 청결하다고 한 것이다. 연꽃해가 이러하니 태어난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몸 극락세계 중생들 몸 자체에서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엄청 하얀 빛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나오지만 극락세계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네. 자체 모든 몸에서도 빛이 나고 황금에서도 빛이 나고 나무에도 빛이 나고 온 것까지 다 빛이 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들은. 잠시 휴식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